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구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절망을 양산해냈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효율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계가 대신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과학화를 적당한 선에서 그치고 사람들의 존귀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도 청산도와 신안의 증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가까운 목포시도 최근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슬로시티입니다.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빠름을 경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자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하며 살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시스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은 그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추구하는 욕심의 기반을 둔 발전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왔던 뛰어난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다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 예수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 안에서 비전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널리 사용되면서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존귀한 직책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며 살도록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말에 유혹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탐심에 기반을 둔 꿈은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들에게 부여된 지식의 능력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동차를 가동하고 공장을 돌리면서 만들어낸 온실가스로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 자연재해를 유발하여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한쪽에서는 폭풍 한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쓰고 버린 폐 플라스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함께 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탐심은 자기 중심적 삶을 만들고 남들보다는 자기를 우선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와 빈부격차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야만 한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오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 관계까지를 포기한 절망의 세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어지는 국가적인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곧 세계적 창궐은 경제마저 완전히 마비시키고 올림픽 또는 각종 스포츠, 외교까지도 함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꼭 이루어야 할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꿈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일해 오셔서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사실 그에게 당신이 이루고 싶으신 꿈도 함께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꿈을 이루는 자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꿈꾸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제사장 나라를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꿈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결국 그것을 성취하였으며 다윗이 꿈을 꾸었고 그는 왕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결국 제사장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계시하여 알려주기에 이르렀어요. 먼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꿈꾸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 십자가에 맞추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얻은 당신을 꼭 닮은 분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순전히 갈릴리의 시골뜨기들로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평생을 선교에 몸바쳤던 바울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로마를 통해 서바나 곧 스페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제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가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남도 선교회와 남해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청계중앙교회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 거리를 떠도는 불황아들이 제게로 나왔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 거리를 떠도는 불황아들이 제게로 나왔습니다. 문명이 뒤안길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사회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들과 동거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그들과 약 15년여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흐른 후 목회 사역자 35명이 탄생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고성준 목사님을 통해 겁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황아들과 집 없는 결손 가정 아이들로 시작된 저의 사역이 앞으로 중동 지방의 난민 고아들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거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치열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꿈은 저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기도와 꿈을 통해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그 청소년들이 유독 세계를 향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선교여행, 중국과 유럽 그리고 캐나다, 심지어는 남미 파라과이에까지 가서 2년을 음악 선교사로 섬기고 오는 녀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사 사형제들이 모두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거나 아예 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저는 제 비전을 붙잡고 이곳 한국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인데 제 지체들은 세계 각곳을 누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포의 막내 목사는 동남아 선교여행 인솔 전문가, 우리 집 둘째 목사는 중국 심양에 선교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선교와 및 구제를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예 미국 시카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 가운데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날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써 일해 오셨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과거의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에 초청하셨습니다. 에덴에서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이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미련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꿈을 하늘에 두며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중인들이 하나님의 이 꿈에 동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준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하기는 세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림픽도 취소되고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또 모든 외교들이 그리고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지금 주님의 메시지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눈물도 슬픔도 없는 죽음의 절망도 없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꿈을 이어오셨고 우리를 그 꿈의 맨 절정에 맨 마지막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소망을 분명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마음속에는 평화와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건강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중인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라는 소망보다는 다시 한번 확대되는 큰 전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는 예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삶에서 생활 방역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회와 의논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7대 과제를 성실히 지키면서 각종 모임과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지혜로운 참여로 신앙생활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위험한 절망의 순간에도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91편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 청중인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여 치열한 영육적 전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가슴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한쪽 신장은 제거했고 6개월에 한 번씩 조치와 만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췌장은 2개월 뒤부터 염증 치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나 모르게 의사가 하는 말 중에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청중인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귀고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기대하고 또 기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